많이 받고 계시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아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철회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회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철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올 수 있는 열정도 불어넣어 주셨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끝까지 철회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성인이 하셨던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야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불타올라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면서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 매일매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그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조상들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후손을 창조해 주시고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도 드리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후손 대대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아들만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럼 후손 대대로 축복이 갈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잘 던지면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은혜가 주변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 내 후손 대대로 아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하느님이 나에게 아버지다 그러면 그는 실질적으로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많이 좌우합니다. 어떤 경우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나 안 좋은 경우가 있으셨으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부감도 일어나고 오히려 따뜻하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저도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제 아버지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님 맨날 이렇게 불렀지. 어릴 때도 아버지, 아버님 이름 불렀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불러야 친근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라고 부른 적 없고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불렀지.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나한테 큰아빠 그러면 이 얘들이 나한테 큰아빠라고 부르구나. 세상 나는 다 다르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아빠, 큰아빠 이렇게 부르고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마음이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요. 이게 성령기도에 봉사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성령기도에 봉사하면서 치유가 된 게 어떻게 됐냐면, 저도 몰랐어요. 이게 치유가 됐다는 거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은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하고. 저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원래 가까웠기 때문에 엄마 그러면은 왠지 모르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고 모든 걸 용서할 것 같고, 이게 제 친어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이게 왠지 거리가 멀고 왠지 마음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됐냐면요, 성령기도에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죠? 사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소리 지른다 그래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자꾸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차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령 기도에 봉사한 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서품 받고 10년이 넘게 이 성령 기도에 봉사를 하고, 이제 기도회도 가고 강론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죠. 통성기도하는 거는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소리를 내지를 못했어요. 큰 소리를 내는 게 힘들었어요.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서 아빠 주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확 트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큰 소리를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못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만 머무르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죄야 하고 큰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고 큰 소리가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속이 다 시원해. 근데 이게 왜 속이 다 시원하냐면요, 그냥 소리를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도 소리가 질러도 속이 후련해요. 근데 이것에 다른 점이 있으면 뭐냐면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을 외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름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고 내 무의식 속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이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아픔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가지고 아버지, 아빠, 처음에는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확 기도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한 2년, 3년째 돼가잖아요.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깨닫겠어요. 최근부터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거예요. 부담감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 있는 무서움, 두려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친근감 있게 어느 날부터 아빠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아빠라고 내가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안에 치유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생겼던 그 아픔과 상처를 인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그 친밀하지 못했던 그 친밀성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딸이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내 무의식적으로, 이게 의식적인 상태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상태에서요, 아,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무의식 세계마저도 와, 하느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내 자존감이 튼튼해져요. 자존감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를 외치고 주님을 외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 관계 속에서 왔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질서가 제대로 잡혀요. 제대로 잡히고, 또 어머니가 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도 엄마하고 왼수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분명히 어머니하고 왼수지고 엄마 보면 막 잡은 몰듯이 막 그러고 막 그런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오히려 엄마는 딸은 엄마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성모님과 관계를 잘 맺어보세요. 성모님과 관계를 잘 맺다고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은 엄마라 부르고 어머니라 칭하고 성모님 관계가 깊이 있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친밀감이 생기면 그 친엄마와의 그 상처와 아픔들도, 관계선에서 맺어진 그 아픔들도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서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아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내 삶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찬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390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그런데 나의 아버지 하고 외치고 나의 어머니 하고 외치다 보면요, 그 성령께서 치유는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치유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무의식마저도 치유시켜 주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의식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의 이름을 말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과거에 엄마 아빠로부터 겪었던 아픔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관계성에서 왔던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그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내 삶을 균형 잡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오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의 일을 하십니다. 치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픔, 과거의 역사, 내가 받았던 상처, 형제와의 관계 속 안에서 겪는 상처, 아픔마저도 성령께서 내 무의식을 건드려 주셔서 그 아픈 상처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를 해 주십니다. 우리 신부님, 제가 이 성령기도에 처음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이 개올리브 신부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아일랜드 신부님이셨어요. 수련장 하셨어요. 영성회 때 하셨는데 이 신부님이 성령 묵상회를 참석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직자, 수자, 성령 묵상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수를 받고 난 후에 그 신부님이 완전히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 안수 받고 난 후에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잡으면 메스꺼울 정도로 이게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담배를 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의 습관,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안 좋은 행동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끊지 못하는 것들,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의 안 좋은 습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 열매, 그죠? 절제 열매가 있는데 이 절제 열매는 우리한테 그 감각적인 습관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일들, 이 방해하는 일들이요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습관들이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생긴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생활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고쳐지지 않고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코치를 안 해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복돼서 지금 현재 그 습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감정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감정들을 늘 그 감정 속에 휘말려 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실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무시당한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기도에 참석하고 봉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분노를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날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고 무시하는 투로 날 대하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이 나고 분노를 느끼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당한다는 그 느낌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 느낌마저도 이게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해서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막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게 나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이야기나 어떤 태도를 들어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한테 무시감으로 다가오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시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지 대부분 상대방들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특별히 성령기도에 봉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상대를 무시하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막 못듣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원래 본인들의 습관이에요. 말 습관이. 말하는 습관이 그렇고 그분의 행동하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이 감정들을 내가 처리하는 것들이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것이 그 과거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넘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갖고 주님한테 다가가세요. 성령께 다가가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분, 내가 누군가가 나의 이런 말을 했을 때 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느끼고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다시 숙고해 보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고 그대로 하느님한테 표출하되 내가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절제거든요. 절제의 은혜들. 그래서 절제의 은혜들을 자꾸 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은혜를 청하면 그 절제의 은혜가 동시에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기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은혜가 뭔가, 나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나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열매가 필요한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를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나한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나한테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까? 기쁨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평화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온유함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그 열매를 열매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하나를 잘 받잖아요. 예를 들면 절제 은혜만 잘 받아도 다른 것들도 동시에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절제 하나만 잃어버려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립니다. 평화 하나만 잃어버려도 내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절제하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면은 다른 것들도 덤으로 잘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기도하면서 청하십시오. 가르치달라고 청하세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하나 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453번입니다. 하시고 할렐루야만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께서 그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은사는 봉사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서 내가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의 은사를 받더라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나만 못 가는 꼴이 됩니다. 능력은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친절함, 착함,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면은요, 이게 인격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갖추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내가 갖추는 겁니다. 성격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인격 그러면 너무 또 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차라리 내 성격을 이러한 사랑의 성격, 기쁨의 성격, 평화의 성격, 온유함의 성격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이 열매가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내 자체로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고 이 복음화로 인해서 이 인격체로 인해서 이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쁜 소식을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청하십시오. 청하시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청하시고 이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열매는
내가 하느님한테 간절하게 청하셔야 됩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랑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는 그 신약성서에 78번 나온다고 합니다. 78번.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는 그 어디에서 이 기쁨의 열매의 그 놀라움이 드러나냐면요, 시련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시련 중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기쁨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은 막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 유쾌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막 그 박장대소하고 확 웃을 수 있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그 기쁨이 내 슬픔 속에서도 그 의연함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그 슬픔이 내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두고 있는 상태,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 기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나한테 기쁨이 되는 말씀을 잡고 계셔야 돼요. 성서 구절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성서 구절이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지, 어떤 성서 구절이 나를 붙잡아주는지, 그 성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구절을 하나 꼭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서 구절을 내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달고 다니십시오.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성서 구절이 뭐가 있냐면, 하느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돌봐주셨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돌봐주셨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여러분께서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성령의 열매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라고 그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시려면 성령께서 씨앗을 뿌려주실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오유함이 있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침의 씨앗을 이 11조랑 철야 기도하면서 강론을 통해서 강사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 주고 받았던 것을 키우는 것은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양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키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걸 키우는 것마저, 그러니까 누워서 이게 떡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 있어요. 누워서 기다리고 뭔가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한테 나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십시오. 보여달라고 청하고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다 보면 그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면 밤에 잠이 올 겁니다. 잠이 오는 걸 참고 견디면서도 끝까지 노력하면 인내의 덕을 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력이 삶 속에서 배어나서 삶 속에서도 그 인내력이 드러날 겁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안에는 삶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기도 안에서 다 체험하게 됩니다. 슬픔도 체험하고 기쁨도 체험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도 체험하고 그걸 견뎌내는 것도 체험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삶 속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것이 삶 안에서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 기도할 때 그 경험들과 체험들을 갖고 한번 그 견뎌보시기도 하고 기다려보시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평화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하는 거는요,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해야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함이 어느 날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감사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자꾸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 속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그 감사, 진짜 감사함이 우러나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의식적이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밑바닥에 나오시는 감사를 드릴 때 거기서 참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은혜를 청하십시오.